자, 오늘 시편 18편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예전에는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오늘 3장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할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봄철이 다가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셨대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시험이 들어서 심지어는 주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기꺼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이 생명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느냐 이 말이죠.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우리를 더욱더 믿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계셔요. 여러분 전철을 탔는데 옆에 노숙자가 앉았네요. 옷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슬그머니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피할 것입니다. 왜 피해요? 냄새가 싫으니까. 근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나는 스스로 깨끗하다, 정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불완전하고 죄로 가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역겹게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그런 죄에 대한 속성이 내 안에 있어요. 사람 같으면 냄새 난다고 옆에 가기도 싫어하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알수록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떠한가를 정확히 알면 이 두 가지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나를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감사한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들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영적인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즐거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즐거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위대한 코치는 선수에게 즐기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아무리 노력하고 영을 써도 공부를 즐기는 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역이 즐겁습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부담스럽고 우리의 사역과 봉사가 짐이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귀결점에 도착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여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역하는 것이 오늘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헤어지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부부간의 갈등이 오늘만의 일일까요? 예전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잘 극복했을까요? 예전에는 사랑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지금의 갈등을 넘어설 수 없게 되니까 헤어지자고 난리가 친 거예요. 손자를 돌아보는 할머니들 보세요. 정형외과의 의사 선생님이 그 아침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들 중에 할머니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대요. 특별히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대요.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가만히 원인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손자, 손녀를 키우느라고 허리와 다리가 골병이 들었대요. 그 무거운 아이들을 등에 업고 또 가슴에 안고 다니다 보니까 그 연로하신 할머니 허리가 다 휘게 된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 손자, 손녀 안을 때 또 오래간만에 집에 올 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10kg짜리 돌을 짊어지고 하루 종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다녀요? 10kg를 등에 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거워서 그거 감당하지 못해요. 빨리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그 10kg짜리가 내 사랑하는 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줄 몰라요. 저희 종소도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종에는 외할머니가 키웠거든요. 저는 그때 신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제 아내는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고 애들과 주중에 함께 있을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바로 옆에 저희 어머님이 살면서 아버님이랑 함께 종소를 봤어요. 얼마나 드센지요? 시장에 가면 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멀리서 끌고 다녔어요.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휘저으면 무슨 강아지처럼 이렇게 줄을 끌고 다녀요. 그 시장에서 유명했어요. 근데 연로하신 그 할머니가 애를 얹고 약하다 보니까 늘 병원에 일주일에 몇 번도 그 소아과 병원에 다녔어요. 그러면 애가 아프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들쳐업고 뛰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할머니는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내 새끼, 내 사랑하는 손자니까. 똑같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어도 돌멩이를 안고 있을 때와 내 손자를 안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왜 그러냐? 그 차이는 결국 사랑함의 차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사역과 신앙생활이 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열정이 식어져요. 사역이 짐이 돼요. 도망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처럼 우리를 조여온다는 거죠. 원인이 뭘까? 사람들은 질문해요. 근데 성경은 딱 이유 하나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영적인 회복의 출발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봉사가, 사역이 즐겁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목사님의 설교 은혜 받지 못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를 위해서 더 봉사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라는 것이죠. 나 같은 자를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감사이고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어요. 사역하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없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사역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유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안 죽은 의사가 이또우를 저격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문과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안 죽은 의사가 끝까지 모진 고문 속에서도 변절자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나의 몸을 불태우는 것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배신한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똑같이 세 번을 대답하죠. 이 대답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19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한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양을 치고 목양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게 주어진 사명들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로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 누님이 IT의 선교사로서 지금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거기서 편안하게 사실은 공부도 하셨기 때문에 전도사 사역하고 목사 사역을 하면서 여자 목사로서 편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주변에 누님이 사역을 잘하니까 함께 목회하자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여자 그룹에서는 원인이 전사님 지금 목사님 되죠. 목사님, 우리와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합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IT로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IT는 어떤 나라냐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극빈의 나라예요.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한 나라예요. 대지진으로 해서 수십만 명이 죽어서 고아와 가부들이 생기고요. 작년에는 대통령이 깽단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깽단끼리 싸우다 보니까 약탈로 시민이 수백 명이 죽었어요. 지금은 또 어떻느냐? 나라의 절반은 깽단들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이제 정부도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왔더니 수도시설과 정유시설을 깽다들이 다 정복해가지고 지금 3달 동안에 물과 기름을 내주지 않는데요. 대통령이 없으니까 총리가 국제사회에다가 군인을 보내줘서 우리를 좀 이렇게 질서 있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예요. 완전 무질서예요. 약탈, 강간, 방화, 외국인이 오면은 뭐예요? 잡아가지고 돈을 얼마 하고 정말 밖에 나가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인데도 거기에서 지금 가난한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도 집회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했더라고요. 누님께 물어봤어요. 왜 거기 그런데 어려운 데 갔느냐. 좀 더 쉬운, 그래도 좀 생명의 위협을 덜 받는 선교제 가면 어떠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를 가라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결국 사역을 감당해내요. 오늘 우리에게 맡게 된 사역들이 있고, 권사로서, 장로로서,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직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남들 보이는 곳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직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대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죄를 멀리하고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를 멀리해야지 하면서도 죄를 즐기려고 하고 죄를 찾아 나서려는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내 육신의 본능이에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더 많은 염려를 하는 것이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고 염려와 근심하지 않는 영적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악한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을 몰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단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유혹에 들지 않는 영적인 방법이에요. 자꾸만 나도 모르게 세상 쪽에 끌린다. 육적인 것에 끌린다. 쾌락적인 것에 끌린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별로 재미가 없고 나에게 관심을 끌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무엇을 얻게 하실 것이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풍성한 삶이에요. 만족한 삶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다, 그 고백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생명의 약속이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고 싶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고 싶습니까? 나 자신과 싸워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비결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특별한 능력을 내게 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특별한 능력을 주셔요. 오늘 시편 18편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게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 단어, 이 문장 암송하고 묵상할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 저의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는 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힘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쌓아놓는 것이 힘이다. 왜? 돈 앞에 사람들이 다 절을 하니까. 지혜와 지식이 많은 것이 힘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권세와 권력이 힘이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이래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다윗의 인생에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도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에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두고 싶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아니에요. 단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나중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북쪽에다가 나름대로 성전 같은 거를 베델과 또 사마리아 이쪽에다 건축하거든요. 그리고 헤롯 왕, 악한 헤롯 왕 알죠?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건축해요. 근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성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을 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만 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너와 내 가정이 영원히 내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도 어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이 이런 조건을 댑니다. 만약에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내 사위가 되어주겠다. 출세를 보장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못 나가요. 근데 이때 다윗이 나갑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터에 골리앗 싸우러 나가는 이유가 출세를 보장받기 위해서예요? 왕의 측근이 되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멸시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멸시함을 받는 것을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시받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이름이 만대 후대에 떨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기이한 도우심이 다윗의 인생에 있었대요. 기이한 도우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었다라고 사무엘상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에 전쟁터에서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과 축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받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기업을 약속하고 있어요.
내 밟는 곳마다 내 땅이 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누구에게 맡겨줄까요?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줄까요? 이 사업터를 누구에게 맡겨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며. 이거 그대로 놔주세요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그럼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어 쫓는 능력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어 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싸우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장수가 되셔요. 아멘. 그래서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가 1000명을 감당해내는 용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누구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려면 내 힘으로 될까요? 한 사람이 1000명과 싸워 이기려면 내 힘으로 될까요? 못 이겨요. 근데 기드온 300명의 용사가 나중에 18만 명을 물리치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했어요. 참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한 사람으로도 1000명을 감당해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1000명이 한 명도 못 감당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참 묘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해내기도 하고 1000명이 한 명을 못 감당해내요. 하나님이 돕느냐 돕지 않느냐에서 결정돼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해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찾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든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서로 이런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만나고 싶을까요? 사랑하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대상, 이 정도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신앙은 결국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삶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까? 그래서 그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붙잡아야 될 것과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과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해져요.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는 인생이 있어요. 정말 붙잡아야 할 인생을 안 붙잡는 인생이 있어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붙잡지 말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될지가 분명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인생일 것이냐,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분명해 보여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땅에 잠깐 안개와 같은 것을 붙잡고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무슨 인생이냐 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내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이런 총체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깨어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 누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주님을 사랑해야지 만나고 싶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만나고 싶어요? 이 땅에 복만 받으면 되지, 건강하게 오래 살면 되지,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전혀 기대감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몇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즐겁다. 우리의 사역이 짐이 아니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또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도 사역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구제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여러분 은사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사역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역의 승리의 요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 맺는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몸둘 바를 모르고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랑해서 정말 마음에 뭔가 타오르는 것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